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우리 김강희 장로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도 제자의 삶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참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양과 함께 보내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잡혀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입술에 성령이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에 따르는 것이 가져오는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분열과 갈등,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사회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의 과거와 아주 비슷한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가장의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그 아버지의 명령 하나에 따라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의 가장은 자녀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결정할 권한도 가장에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선택을 할 권한도 가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 가정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결정하는 것, 또한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어떤 바탕 속에서 누군가가 예수를 밖에서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집에서 온전히 받아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머리가 깎여지기도 하고 집안에 감금되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라고 하면 그 집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우리나라의 사회이기도 했죠. 이것처럼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풍파를 일으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라라는 거죠. 당연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율법의 바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유대 사회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유대 사회가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러한 사회가 이 유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자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그 집안은 낙인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를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하죠. 사람의 원수가. 그래서 원수처럼 세상 사람들은 악한 마귀 사단의 이끌림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수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는 제자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은 내게 맞다라는 말이죠. 나와 함께 간다, 나의 제자로 온전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지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다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게 그냥 사랑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아니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녀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조건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갈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주님 교회를 나가기 못하겠다.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이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얻는 것과 같잖아요.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일이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얻을 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위해서 자기 어떤 것들도 못하겠다, 나는 목숨 때문에 이게 죽을 것 같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잖아요. 내가 세상의 육신의 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상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받아들여서 너희를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섬깁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접합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당신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식사를 대접하고 무언가를 대접하고, 이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천국에 상이 있다라는 말이죠. 상이 축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미래가 아름답고 영원한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상을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보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변을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상이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